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기 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도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고 바르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백성에게 유화를 누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속자 하나님께 맞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더디 내려오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를 했었던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19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과 일종의 이 언약적인 계약을 맺고 있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계약이 맺어지는 장면이 19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32장에서부터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19장에서 31장까지는 이 시내산 언약이 등장하고 그리고 32장부터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3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율법의 메시지를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9장에서 31장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2장에서 갑자기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33장부터 다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어떤 관점에서 이 본문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2장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담기 위한 이 구조적인 메시지가 숨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키아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 평행 구조를 통해서 이 32장이 주는 이 메타포적인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아주 선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경험했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친정한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직설적으로 계시를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우선적으로 제가 앞서서 소개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기는 했었지만 단 한 번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했었던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우리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게 왔기 때문입니다. 아주 늦게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더디게 오는 것을 보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한 지 이 노예 생활에서 청산되어지고 이 홍해를 건넌 시간이 불과 며칠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뿐이었는데 모세가 갑자기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더디게 오게 되어지자 이 불안한 마음에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를 숭배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4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4절의 말씀을 눈으로 잘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금송아지가 의미하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어떤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일종의 형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목소리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계시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고대근동에서 굉장히 유행했었던 이 일종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마치 하나님이라 여기면서 섬기고자 했었던 모습이 이 4절 말씀에 등장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황금소의 형상으로 만들고 이 황금소를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했었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상상대로 이 황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표하면서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모습이 이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등장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상, 자신의 계획에 맞추어서 마음껏 이 조각을 하고 만들어냈었던 이 황금소의 형상을 가지고 예배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황금소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고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했었던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할 거량이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오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 황금소를 만들어서 이 황금소를 마치 하나님이라 여기면서 숭배를 했었던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열왕기서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열왕기서가 어떤 신학적인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열왕기서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의 실패한 왕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대표적인 실패한 왕이 누구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주 위대한 왕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혜를 나타내는 아주 명철한 왕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솔로몬은 아주 실패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단 한편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었던 바로 아주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말미에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짓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졌습니다. 왜 솔로몬은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짓고 그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지혜의 대표적인 왕이었던 그 솔로몬이 왜 이방 나라 여자와 결혼을 했고 산당을 지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고대 근동 당시에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외교관이었습니다. 외교관. 미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외교관이 있고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의 외교관이 있듯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결혼을 했었던 그 여인은 이웃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일종의 화친의 결혼의 행동으로 이방 나라 여성과 결혼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히 유능한 정치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웃 나라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이웃 나라 공주와 화친의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일종의 외교관을 지었던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절대로 짓지 말아야 할 세 가지의 왕의 덕목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군대를 짓지 말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 나라 여자와 결혼을 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의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상황적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못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 아방도 이 대표적인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방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악독하고 추악한 왕처럼 보여지지만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아방은 굉장히 뛰어난 정치 수완가였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정치적인 수완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방은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은 아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었던 악독한 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과 같은 죄,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죄, 그리고 솔로몬 왕의 죄, 아합 왕의 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섬기고자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방식대로, 나의 색깔대로, 나의 성향대로 하나님을 마음껏 상상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자 하는 아주 잘못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배를 지키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성수는 주일날에 나와서 예배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주일은 지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그 지킴의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성격이라는 것이죠.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길 수 있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일날의 예배의 설교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 것만이 주일 성수의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주일날 온라인 예배하는 것, 그거 지켰기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한 이후에 자유롭게 밖으로 나가서 가족들과 여가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밖으로 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신나게 놀고, 그리고 주일날에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 보고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이 주일 성소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주일 성소를 지킬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키는 것과 배우는 것이 이 주일날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지키는 것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배워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앙망하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지키는 것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배를 단순히 이 스마트폰으로 보고 아멘 아멘 하고 덮어버리고 가족과 여행 가는 것, 그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잘 듣는다고 예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지를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올바르게 주일 성수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이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나의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올바르게 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서 금송아지를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쥐어주시고 성경 66권을 우리들에게 쥐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를 어떻게 올바르게 드려야 하는지를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방식을 쫓고 나의 가치관을 쫓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마치 솔로몬처럼, 마치 아론처럼, 마치 아밤처럼 자신의 방법대로 스마트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배워야 한다라고 오늘 32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조라고 하는 목회자가 우상숭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에이든 토조가 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왜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왜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공포를 했던 것입니까? 자신의 방식,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66권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있습니다. 말씀 열심히 묵상하시고, 성경 독기 열심히 하시고, 큐티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 때에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제대로 귀담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이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우상 숭배의 마음을 극복하고 합당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적혀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가르치신 이후에 시내사의 평야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된 모습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고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멸하시겠다, 완전히 없애주시겠다, 삭제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 것을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중재자의 역할을,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내가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중재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내가 담당하겠습니다라는 이 스스로의 고백의 메시지가 이 모세의 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듣고 스스로 자신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횃불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야곱과 맺었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모세가 스스로 자신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처럼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담당했었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이 중재자의 역할이 마치 예수님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이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이 가교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도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재자의 역할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가에게도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중보자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들은, 이 교회의 종들은, 주님의 말씀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 가교의 역할까지도 감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장로들에게 전파하고 장로들은 언약 12지파들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신약의 시대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신약의 백성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설교가들도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설교가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받고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고유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와도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설교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가는 어떤 자였죠? 마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받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아주 고유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선포자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나타내주고자 하는 이 고유한 직책이 이 설교자의 목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에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깊숙이 집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일날의 말씀 선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 방법이 주일날의 말씀 선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머리로 받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영혼 깊숙이 새겨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중보자의 역할, 사도들과 같은 이 중보자의 역할이 신약의 시대에 이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3장부터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구조가 등장합니다. 19장에서 31장까지가 뭐라고 했죠?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금송아지 사건, 우상숭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33장부터 율법을 주는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는 그런 일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금을 모아서 성전 기물을 만드는 장면이 33장 이후에 등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 금송아지 사건, 율법, 이 아주 고유한 이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33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33장에 등장하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했기 때문에 33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취향에 맞추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내 귀와 영혼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설교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생각을 최대한 줄이고 나의 가치관을 최대한 줄이고 나의 바쁨, 나의 물질 없음,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낮추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그 방법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나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방식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 선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선포자의 이 중보의 거룩한 이 영역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시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를 이 말씀 선포를 통하여 배우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온전하게